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제가 봉독하고 8절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또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있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은 두 마디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8절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요, 수도이고요. 또 절기가 되면 항상 모이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곳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모여 성령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승천하실 때만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지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도 너희, 5절 말씀 성경 펴놓은 상태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그들이 물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감람원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원인데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턱에 안식일이 되면 걸어가는 거리가 있어요. 그거에 맞는 장소를 택했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기 전에 있는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그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마음이 돼서 간절히 기도할 때 최초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최초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감격해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술 취한 사람같이 보였고 기쁨이 충만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언이라고 하는 능력을 받는데,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말로 말을 하는데 갈릴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어가 다른데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방언이고요. 저는 방언은 이것도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잘 깨달아지면 그것도 방언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참 멋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도 빠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오늘은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능력을 입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지금 모여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유다, 밑으로 내려가면 유다가 있어요.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겁니다. 승천하시면서 남긴 성령 받으라는 거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이 임하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부활 첫 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막 회개하기도 하고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성령을 받았을 때와 이미 성령을 받았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의 삶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지금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진단 가운데 증거들이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거가 뭐냐면 얼만큼 복음의 증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얼만큼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부활의 이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변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witness. 국어사전에 보면 본 것을,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사람, 그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말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누가 그걸 봤어요. 그 본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대부분 안 하죠. 시간도 없고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근데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주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 때문에 내 죄를 씻게 되는 것이고 그 증인의 말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올바로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활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줬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신연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천사들이었고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지난주에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말씀드렸어요. 무덤을 찾아가서 시체에 향유를 부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지요.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증인이 되는 것은 당시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아무리 보았고 아무리 그것이 올바른 이여도 여자가 말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을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됐고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하셨죠. 무덤을 찾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한 자를 죽은 자 앞에서 찾지 마세요.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다 추측이기 때문에 12제자들 가운데 무리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 무리였을까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오직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으로부터 이 민족을 건져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다 표현해. 슬픈 기색을 띠고.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얼굴이 무거워지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얼굴을 보면 얼굴이 무거워지잖아요. 이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제자가요, 성경 한번 요한복음을 보세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간 장면까지 나와요. 요한복음.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에 예수가 없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두 제자가. 아는 건 다 아는데 듣기는 다 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알기는 다 알아요. 부활도 알고 예배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게 되고 나중에 이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지는 순간 그가 예수님이 보여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제서야 이 두 제자가 깨닫게 되죠. 맞아.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슬픔 속에 있는 두 제자는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바꿔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부활의 소망이 끊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지금까지는 마리아나 또는 두 제자, 많아야 두 제자, 이렇게 소수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많은 그룹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이죠. 첫 번째 그룹에게 나타난 증언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도마만 없었어.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나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오늘 여러분 정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모든 모임에,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왜냐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 보는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본인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손자국을 만져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만져보고 그제서야 육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는 영혼의 부활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직접 먹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본인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며 오늘 이 시대에도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고 믿고 있는, 영혼의 부활이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육체의 부활에 한 사람도 빠지는 자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영생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영혼이 가고 육체는 없어지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영과 육이 다시 하나 돼서 변화된 지금의 이 몸이 아닌, 그때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몸으로 부활할 날이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그냥 막연한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을 갖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증인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삭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기를 임신하면 10개월이 돼야 되는데 1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8개월 되면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우리 둘째 딸이 9개월째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니까 부모의 마음이 왜?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요새 과학이 발달돼서 때로는 8개월 때 태어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수술을 해서 그냥 7개월째 끌어내는 그런 일이. 그 말이 뭐예요? 바울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이 뭐예요?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불안한 사람이다. 실제로 바울은 가장,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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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 같은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던 사람인데요. 바울은요, 학문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하버드 출신입니다. 바울의 가문을 말하면요, 가장 귀족 가운데 귀족입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 바울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고,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기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활의 감격이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은 평생토록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일평생을 복음 전도에 힘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바울의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을 드렸다면, 오늘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년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도 이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부고장을 보내잖아요. 슬픔을 같이 좀 나눠달라고. 결혼식이 되면 우리 자녀가 결혼하니까 축복해달라고 소식을 알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해도 서로 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요새는 SNS가 발전돼서 그저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다 알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슬프니까 같이 나누자는 거고, 기쁘니까 축복하자는 거고, 아프니까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알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지나면 끝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스스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며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요. 반 하우스 목사님이 미국 복음 설교가이고 방송 작가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도 그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 책 가운데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폐증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자폐증 크리스찬. 자폐증이라는 게 뭔가요? 자폐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표현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증후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자폐증을 앓는 그 젊은이들이 참 요새 많습니다. 제가 등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꼭 만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보면 참 착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항상 부모님인 것 같아요. 엄마인 것 같아요. 항상 따라다녀요.
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자폐증은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표현을 안 해. 신앙의 자폐증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을 안 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뭔가 표현이 있어야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자폐증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 안에만 가둬 놓지 말고, 이 교회 안에만 가둬 놓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만 가둬 놓지 말고 마음에 있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책에서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탄의 도시가 됐어요. 그 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술집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사탄이 점령하면 모든 술집은 문을 닫게 되고, 포르노 몰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거리의 사람들은 서로 미소하며 행복하게 웃을 것이고. 이상해요. 사탄이 점령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선생님께 네네 하며 순종할 것이고, 매주일 교회는 가득할 것이다.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새 교회가 비는 것이 이게 사탄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빈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오면 교회가 꽉 찬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뀌어지지만, 주일마다 교회는 가득하지만 매주 교회에는 예수가 없는 설교가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예수가 있어도 그 예수를 표현하지 못하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강연을 해도 그것은 사탄의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예수를 정말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윤리, 교회가 예수 없는 윤리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윤리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합니다.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보다 중요한 건 예수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좀 세상에 좋은 일을 해라. 맞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좋은 일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자랑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에 어떤 좋은 일하고 윤리하고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가둬두지 말고 자폐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깡패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종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한국의 최고의 깡패 가운데 한 사람, 저분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 부흥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증하러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으시겠어요. 어느 날 여름에 가다가 너무 산을 가다가 걸어가다 더워서 우통을 벗고 이제 산에 앉아 있는데, 와, 술이 곤드레 된 한 사람이 오더니 그냥 이 김익두 목사님이 뺨을 한 대 때리면서, 네가 뭔데 여기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진짜 뺨을 때리면서 막 그냥 술 취해가지고 난리를 피우더래요.
그냥 김익두 목사님이 다 맞았대 그거를. 김익두가 누구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깡패거든요. 아무리 목사해도 맞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더군다나 김익두 목사가 얼마나 힘이 좋은 분이고 깡패 출신이. 근데 그걸 다 맞고 난 다음에 씨 웃으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술 취한 놈이 어떨 게 뭐 난리를 피우더니 이 실화 얘기입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는 그런 말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너 그러니까 복 받은 줄 알아. 예수는 내가 믿었지만 네가 복 받은 놈이다.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래서 막 난리를 피우면서 그래서 김익두 목사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네가 뭔데? 그랬더니 내가 김익두야.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눈을 번뜩 뜨더니 진짜 김익두거든요. 그냥 무릎을 꿇고 형님 봐주시오. 그때 김익두 목사가 그를 데리고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대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복음이 안에 들어오니까 참는 거예요. 맞아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의 부활의 증인의 삶인 거예요. 정말 요새 우리 지금은 좀 그런 것이 좀 덜합니다마는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못된 전도 축제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 자체의 의미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도 이쪽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들었으면 교회들이 막 경쟁하지요. 막 뭐 띠르고 나눠주고 뭐하고 난리를 옛날에 여러분 전도할 때에 참 씁쓸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총동원 전도주일의 상품이 뭔지 아세요? 1등이 자가용이었었어요. 자가용. 그러니까 온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자가용 타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 한 사람에게 자가용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씁쓸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까? 물론 어쩌면 그렇게 열정을 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우리는 더 큰 잘못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기에는 어쩌면 전도에 대해서 복음의 증인에 대해서 어쩌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래놓고 그렇게 하는 것만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 자체도 잘못이에요. 저는 반성해 보면서 참 이런 일이 옳은 일인가. 또 어느 예비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엔 있었어요. 예비군 중대장 하시는 분이 예비군 훈련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일찍 보내주면서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그 대신 일찍 보내줄 테니까 교회에 몇 시까지 와라.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열정입니까? 자가용을 걸고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 자가용 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하고 관심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 참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도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관람하실 부활이라는 그 증거라는 영화를 만드신 분이 김상철이라고 하는 감독님이세요. 오카는 목사님 영화도 만들었고 몇 가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독교 이 영화사나 또 영화를 만드는 분들은 거의 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영화가 사실 영화라는 건 돈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데 많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 영화는 망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분이 이 영화 감독으로서 이걸 만드셔서 제공을 하는데 오늘도 그 김상철 감독님이 이 영화를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고
영화 제작사와 또 이 제작사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수억이겠죠, 수억. 이 영화를 교회에 무료로 좀 아는 특별한 교회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 뭐 이게 다른 교회라고 다 해준 거 아니에요. 몇 교회만 이렇게 해준, 우리 교회만 특별히 해준 건데 이쪽에서 이게 상영을 해서 우리 경비를 우리가 다 드리죠. 그래서 거기서 108만 원이 여러분 볼 99명의 돈이 우리 교회로 저한테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그걸 내고 99명이 가서 무료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료로 보는 것만 우린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뜻은 뭐냐면 왜 이거를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무너져 내렸다. 영화 상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시키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영화 제작사와 그걸 후원하는 단체에서 교회에 이런 특혜를 줘가지고 오늘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 영화는 무슨 재미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세 분이 등장합니다. 이어령 교수, 그 다음에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그리고 한 분은 천정은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암에 걸리셔서 85차 항암 수술을 받으신 분. 그러면서 인도와 로마 카톨릭의 카타콤과 그리고 한국을 다큐로 해서 만든 이 부활의 내용인데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부활의 증인이 돼서 다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게 되고, 왜? 자신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다는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지성인 가운데 지성인이고 문화공부 장관도 하셨던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을 하신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마무리 듣고 싶어요. 그분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상처는 많은데 상흔이 없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상흔이 뭔가 봤어요. 상흔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상흔은 뭐냐면 상처가 아물고 난 다음에 있는 흔적을 말해요. 그 상흔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상처는 많은데 상처가 아문 상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 안타깝다. 이어령 교수도 지금 암에 걸려 있습니다. 늦게 예수 믿은 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상처는 많은데 상처 후에 남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 슬프다. 이 영화를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에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현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